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아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을 보고 아내가 참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한 100m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50m 정도 가까이 갔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메뉴가 뭐예요? 근데 또 여전히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벌써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서 꼭 껴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오늘 저녁 수제비라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웃을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데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만 원망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때 바로 즉시 다시 묻거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상대방의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좀 마음에 관한 이야기,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영적인 교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참된 영적인 에너지,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성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잘 아시죠? 방언과 통변과 또 예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또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종말에 관한 굉장히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평가는 분명히 기초가 든든하고 참 성숙한 교인들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너희들은 육에 속해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성숙하다는 것, 미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고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바울의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평가가, 우리의 평가와 바울의 평가가 다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울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기준이 맞을까요? 우리 기준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기준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의 기준이 맞겠죠. 바울의 기준이 맞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래요. 어떤 그 성도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합니다. 능통합니다. 그리고 종말론 쪽의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성숙한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확고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바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욕심과 분쟁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들 마음 안에 시기와 분쟁과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미성숙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너희 안에 시기와 욕심과 싸움이 있다, 분쟁이 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은 많이 알고 은사가 풍성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 여전히 너희 안에 시기와 욕심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자기중심적인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 그래서 다른 교회에 보지 못했던 그 교회 파벌이 나누어져 있는데 네 가지의 파벌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벌은 바울을 중심, 바울파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파는 베드로파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파는 아볼로파,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파입니다. 왜? 바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성경 교사였습니다. 아주 정말 지혜로운 똑똑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있었고, 우리는 다 싫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겠다, 예수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네 가지의 파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쫓아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이란 이겁니다. 성숙함이란 은사가 많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믿음이 좋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숙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사탄은 나눕니다. 관계를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을 나눴고 하나님과 하와를 자꾸만 사탄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자꾸만 한 마음으로 서로 껴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바로 기브온 신당 앞에 모으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 각 가문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기브온 산당에 다 모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산당은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 법궤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뭐가 있어요? 놋 제단만 남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바로 그 기브온 산당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자, 그곳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제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리더들은, 모든 제사장들은, 모든 백부장, 천부장들은 다 기본산당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그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준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모인 리더십들이 한 그 정도 됐던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준비해서 1000마리의 소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단순히 큰 제사가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이 된 진심으로, 본심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참된 예배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한마음이 된 겁니다. 온 리더십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고 그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리더십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먹은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가정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을 먹으십니다. 감동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큰 교회지만 정말 지찬을 받는, 하나님의 가슴을 슬프게 하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 되고, 또한 가정이 한 마음 되고, 부부가 한 마음 되고,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동거하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바라기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가 하나 되고, 목장이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성도가, 부부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해 보였습니다. 잎사귀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럴듯하구나, 가까이서 가면 열매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몹시 실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더 이상 너는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기, 저주하시지 않는 분이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런 저주를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까요? 3번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 예배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권과 장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시장 바닥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빗대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빨리 너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능력과 지혜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다윗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 노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능력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솔로몬이 생각한 게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며 지혜로운 요구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요구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혜를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물질을 구하고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권세와 권력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그 진심 어린 그 요구에 또 한 번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러니까 성경이 이래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너가 분명히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의 가장 본질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본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한 것에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이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을 부를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 1장 10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 많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의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 많은 주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한 나라의 큰 왕이 됐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뭐예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게 제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도 그럴, 이게 내게 아니라 당신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달 동안 내가 관리하며 살다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소유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내 시간도 내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고백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불과 글쎄 뭐 한 40년 50년 있으면 다 이 땅에 계속 계실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40년 50년 있으면 다 이제 천국 갈 텐데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우리가 관리하며 살아가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솔로몬의 그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군사력은 그 병거와 기병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병거가 1,400이요 기병만 12,000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의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세펠라 평원지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백향목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그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부가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을게요. 종종 그래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쓰면 그게 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 물건인 것처럼 착각이 돼. 그래서 그 물건을 돌려줄 때 어떨까요? 좀 섭섭합니다. 아, 이거 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착각은 귀한 것일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생명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물질 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맡아서 잘 관리하다가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소중하게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맡아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타임 또 하나님께 또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에 더 놀라운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